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역을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죄를 주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영육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였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걸 믿으면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48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제목을 복창하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은 보면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다 서툽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말을 하는 것도 처음엔 서툴잖아요. 엄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발달하면 이제 평생 말을 하면서 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서툴지만 계속하면 계속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가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자주 하고 반복하고 계속하고 오래 하고 끝까지 하면 기도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자라면 그때는 이제 기도가 즐거운 시간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조지 뮬러가 이제 기도를 5만 번 이상 받았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의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결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게 조지 뮬러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하냐? 내가 이미 포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를 포기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보다 응답이 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보다 이런 이제 마귀가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마귀 말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타락한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믿고 마귀 말을 믿어갖고 타락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 인간의 지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100% 옳은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게 영원히 옳은 겁니다.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기도 응답된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런 현상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은 부정적이라고 했죠. 기도하기를 원치도 않고 기도해도 늘 이게 기도가 될까,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그걸 극복해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다가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원래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인데 어느 날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이제 다시 기도하러 가는데 먼저 게하시 종에게 가가지고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가서 엘리사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지팡이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가서 이제 다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니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기도하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아기가 7번 재채를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게하시나 엘리사가 똑같이 기도했지만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포기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기도를 포기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먼저 뛰어가서 얼굴에 지팡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게하시가 기도해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현실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생각을, 그 현상을 보고 포기하는 인본주의 생각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몸이 따뜻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자 아이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뿌려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이가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종이 가서 바다 쪽에 가서 바라보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 7번 완전 숫자, 완전 응답이 될 때까지 가라. 응답이 될 때까지. 그래서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가 하늘 볼 때 손바닥 구름이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고 비 온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다가 그 손바닥만 증거를 보고도 엘리야는 그것을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인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폭포수같이 비가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을 보면 벳세다의 기름에 사람들의 맹인 한 사람을 들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안수해도 금방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성령을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하고 나아가서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늘 기도의 사람이 늘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죠. 엘리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기도의 한계가 이를 때, 빨리 응답이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기도의 양을 채운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기도 종류에 대한 그 양이 차야 된다 그랬죠. 양이. 그래서 또다시 엘리사는 그 양을 채우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바울도 얘기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을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 그랬죠.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고 기도를 돕는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기도에 역사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는 불신자는 평생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는데 그게 다 100%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일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늘 성령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계속 성장하고 기도가 더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 35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이 따뜻했지만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기도하니까 그대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따뜻한 증세가 조금씩 나타났죠. 그러나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뭔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밀려나면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은 가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가잖아요.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첫째가 하나님이 되죠.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나를 돕는 걸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직장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 기도의 실력이 쌓여지고 능력이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작은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는 따뜻한 증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사랑하는 기적을 기도하듯이 큰 응답을 기대하고 크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쉬지 말고 낙심한다고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쓴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놨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느냐.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기도가 된다. 진실한 기도가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이. 이 울부짖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울면서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우는 기도가 진실하지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진실해질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파해 가지고 진실한 기도가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예.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의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한 번만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의 삶에 승리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그들에게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너는 제외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신데 우리의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풍성히 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생애를 축복의 생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